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배속되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벡으로 갔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끌어오는 그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편성이 된 것이죠.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블레셋의 편에 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뒤에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없는, 아마도 다윗은 표정으로는 담대한 듯 나갔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싸워야 되는 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정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거나 아니면 앞장 세워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그 방백들의 생각을 붙잡아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시글락으로 열심히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조급했을 것입니다. 왜 조급할 수밖에 없냐면 아기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시글락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을 한 명도 남겨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떠나 있는 이 시간이 며칠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90km나 되는 여정이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는 여러 참 힘든 여정의 길이지만 쉬지 않고 90km 가까이를 걷고 달려서 약 3일 정도 만에, 그러니까 3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만에 시글락에 도착해서 오늘 돌아와서 그 시글락의 상황을 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시글락의 상태는 뭐였냐면 불타고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좀 살펴보시죠.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정말 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광경은 온통 불에 타고 폐허가 된 상태였고 시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가족들은 다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지없이 그 상황은 누군가가 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이고 자기 가족들을, 자녀들까지 다 잡아간 그런 상황임이 뻔히 눈에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잡아갔는지, 어디로 끌고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본인들은 정작 왔을 때 누구의 짓인지 알 수가 없지요.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또 분노함이 생기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자마자 보인 광경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화가 나고 또 너무나 걱정됐는데 그것이 울음으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 정말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질 정도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용사들만 울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울었죠.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가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는 중에 용사들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가 다윗에게 나오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이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우리 다윗을 죽이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다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가 거기에 동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또한 지금 상태는 두 아내가 끌려갔습니다. 생사를 모릅니다. 다윗도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묻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윗은 정말 아주 그 압박감이 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다윗이 그런 상황에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놓여서 지금 돌을 들어 나를 던지려고 여러 군사들이 몰려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정말 다급한 상황에 놓이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냉철하게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다급한 순간에 실수하고 나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너무 높여보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을 치든지 혈기로 반응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신앙의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말씀은 저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어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현실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배울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성경 공부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수없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실수투성이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도 별 수 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처절하게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데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과 쓰러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것이 쌓여서 이 순간 이런 신앙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어른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넘어져 봐야 됩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 실수투성이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의 실수마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흔적들이 쌓였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이렇게 그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이요, 지금 내가 조금 신앙에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여겨질 때 교만 떨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신앙을 한참 배워가야 되고 아직도 저도 실수투성인 저를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처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자기의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슴을 치는 과정 속에서 그 생채기 난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많을 때 이런 신앙의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사실 때로는 많이 기다려줘야 되죠. 끊임없이 그 생채기가 그 돌아감이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채워달라고 사람으로서 부모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난 부분 돌아가는 그 굴곡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다듬어 주시고 메꿔 주십시오. 그래야 언젠가 이 신앙의 실력이 결정적일 때 발휘가 돼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테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광야의 시절 동안 자기를 버리신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이 이 순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자, 이어서 성경 보실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할 때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줬다고 해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상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나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은 가부간의 결정만 해주는 겁니다. yes 아니면 no. 그러니까 수차례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가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의 물음과 한 번의 대답으로 귀에 들려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묻고 yes, no를 확인하고 또 묻고 yes, no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종합해 본 결과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느 방향까지도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 북쪽으로 쫓아갈까요? No. 남쪽으로 쫓아갈까요? Yes.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과 가부 간의 결정을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최종 종합해 보니까 오늘 8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과정을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 용사들 앞에서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구러들고 다시 다윗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을 추격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잔머리에 굴려서 말로 그냥 그들의 귀를 잡고 끌어갔다면 어쩌면 다윗은 돌에 맞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목사의 힘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그 뜻을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게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꼭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성도들도 그게 힘일 거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윗의 물음은요, 사실 참 당연한 물음이었어요. 특별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특별한 대답이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간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잡고 싶습니다. 아니요, 잡게 해주세요. 이거겠지요. 하나님은요, 추격해라. 내가 잡게 해줄게. 다윗이 원하던 대답이긴 했을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고 지극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추적할 테니 잡게 해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세요. 신뢰함으로 그냥 달려가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가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뭐와 같을까요? 기도와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구함일까요? 특별한 구함일까요? 당연한 구함이죠. 그 당연한 구함을 우리는 매일 합니다. 굳이 매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일까요? 혹시나 안 주실까 봐? 믿음이 안 생겨서? 가끔 그런 분이 있긴 합니다. 안 구하면 안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기도를 날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걸 기도함으로 하면 그건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기도를 변함없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야 변함없는 늘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건 참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야 더 잘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죠. 믿음이 있는 기도란 뭐냐? 지극히 당연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 때 이렇게 기도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에 내 힘으로는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기도도 하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하십시오. 하다못해 참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 버스가 오고 있대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도 하십시오. 왜? 이상하긴 하죠. 왜? 놓치면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죠. 억지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힘을 빼는 거다? 내 힘.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를 내가 가슴 깊이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너무나 당연한 기도도 당연하게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뭐 이런 것까지 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고 뭐 이것까지 기도해라고 생각한 적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또 반성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도도 감사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이렇게 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쫓아가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9절과 10절은요. 사실 조금 상황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인데 지금 온 가족들이 1000명이 넘는 아내, 자녀들이 아직 누구한테 붙잡혀 갔는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지금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 묻고 방향성만 잡아서 쫓아가는 중이에요. 몇 명의 군사와 또 싸우게 될지도 몰라요. 딱 600명이 갑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렇게 대략 한 24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근데 24km를 간 지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려요. 그 200명에게 어떻게 여러분 말해야 될까요? 보편적은 이거 아닐까요? 야, 네 아내, 네 자식을 구하러 가는 거야. 죽어서라도 가야지. 가족들의 생사를 모르고 그들을 구하러 가는데 지금 힘들다고 안 가? 제정신이야? 일어나, 갈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다윗이요, 안 끌고 가요. 쉬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근데 잘 보십시오. 6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2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00명으로 어느 한 나라의 군사와 싸운다고 생각해보니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정도 규모라면 600명도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 200명이 못 가겠대요. 다윗이 또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쉬래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고.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족들을 구해낼까 말까인데 200명이나 지금 때로 쉬게 못 가겠다고 하니 이거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3일을 쉬지 않고 왔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그리고 24km를 또 달려온 거예요. 지칠만 하죠. 사람이 체력이 다 다른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야죠. 근데 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쉬게 했을까요? 다윗이 착해서? 아니면 다윗이 모질게 할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다윗이요. 모질게 할 용기가 없다거나 너무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뒤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싸우게 될 이 싸움은 우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도로 찾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잘 싸워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200명 쉬어도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똑같아요. 사실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인생의 파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복받는 건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미워지고 싫어져. 이러면 이제 점차 큰일인 거죠. 그럴 수는 있으나,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건 복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나뒹굴어지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불행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복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우러 달려갈 때 사람의 힘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힘을 뺀 거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구해내리라. 당연히 그럴 거지만 내 힘으로 싸워서 구해내겠다는 걸 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달려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내가 그들을 구해오겠다. 그리고 200명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쉬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라. 아마 이 부탁은 하고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200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상황들 때문에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고, 겁이 날 때가 얼마나 많고, 불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 다윗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굴곡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깊어지면 점차 우리들의 입술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수 있지. 불쑥 덤벼들면 그럴 수 있지. 겁이 나지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하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고. 이 은혜가 내 가슴속에 더 크니까 불쑥불쑥 그 상황들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답이지. 그저 내 몫에 태인 내가 해야 될 일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풀어가시겠지. 이런 의연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실력 그냥 생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넘어지십시오.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란 사실을 그렇게 배워가십시오.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윗의 했던 모습과 고백들이 이제 점차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다윗이 그랬대,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으니 나도 해보자 하면서 내가 이거였구나.
그래, 넘어질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내가 인생 속에서 감탄사를 한 번씩 이게 토해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게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실력이 어른들은 더 견고해지시길 부탁하고 청년들은 그런 신앙의 실력을 배워가면서 인생 속에 수 없는 이런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